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직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었죠. 그 도우심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블레셋의 침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가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찰병 몇 명 정도는 남겨놨을 것이고, 또 그 전에 10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잘 지켜보고 정보를 나에게 제공하라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10사람들도 이 다윗을 정찰하는데 온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을 잘 정찰하라고 명령했던 사울은 블레셋 전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자, 쫓다가 돌아오매 라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마음이 아주 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이 어느 정도 끝이 보이니까 남은 전투는 다른 장수에게 맡기고 사울은 이 엔게디 광야로 와서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다시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 사울과 협력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악한 자라도 힘이 있으면 그 권력에 엎드리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악한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이 10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고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곳으로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고 알려줬다고 말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이룬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행적을 계속 쫓았고 그들이 지금 사울을 찾아와서는 다윗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사방이 적에게 노출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사울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이었죠?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의 군사는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근데 이 3,000명도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이거는 최고로 훈련된 정예부대, 강철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철부대인 거예요. 특수훈련을 받는 정말 최정예 부대들만 모아서 지금 사울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은 우리가 그 전에도 살펴봤었지만 정말 힘없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자들이 다 모였던 그런 조직인데 지금 사울의 조직은 완전하게 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누가 봐도 사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쟁 중에 화장실 갈 시간이 없었는지 갑자기 사울이 뒤를 보러 갑니다.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은 화장실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길가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길가 양우리로 쓰던 굴이 있어서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가서 지금 큰 일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울이 큰 일을 보는 중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영화 같은 거나 뭐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어두운 곳에 있는데 어두운 곳에 이렇게 하얀 눈, 껌뻑껌뻑거리는 눈이 하나, 둘, 셋 막 생기는 것들을 가끔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이제 그들 안에서 대단히 조용한 목소리로 아예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울이 왔어. 들리시죠? 사울이 왔어. 그 굴에서 눈들이 이제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에서는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병사들, 그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병사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묶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홀로 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큰일을 보는데 호위병을 데리고 와서 왕이 큰일을 보겠어요? 너희는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큰일을 보겠죠? 홀로 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이때가 너무 좋은 적기인 거예요. 사울을 해치우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에 최적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병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이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고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라 명령하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돌려 얘기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니까 빨리 사울 죽이죠. 고민하지 말고 왕이시여 고민하지 말고 빨리 죽이십시다. 지금 그 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벌써 몇 년을 쫓기며 살았으니까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혈기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몇 가지 이유로 사울을 죽일 수 없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해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몰랐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겠지만 다윗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 제사장,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네가 해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지 않았다.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로 다윗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왕이 될 때에 우리의 가문을 기억해달라는 말이 아버지 사울은 죽여도 좋고 내 자녀와 내 자식들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사울도 네가 이 사울 왕도 네가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요나단의 간절한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대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사울을 해치울 수도 없었죠. 셋째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복수는요, 복수를 낳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계승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요, 반역의 반역으로 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였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왕이 3일 만에 폐위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이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면 다윗의 왕위도 반역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악은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 악을 대항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포로들을 잡았는데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그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 어머니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라 라고 얘기해요. 와, 멋지지 않아요? 러시아는 지금 폭격을 해서 몇천 명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는요, 포로들을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멋진 일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멋진 일이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생포한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이 우크라이나가 진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절대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칼을 칼로 대항해서는 절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옛날 중국 영화 보면 늘 그랬죠. 아버지의 원수. 칼 꺼내서 막 죽여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어떻게 해요? 소림사로 들어가죠. 소림사로 들어가거나 어떤 무술의 어떤 고수를 만나서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또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허무한 장면으로 바람이 불면서 머리가 날리면서 끝나요. 한동안 중국 영화가 그랬습니다.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맨날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 장면에 지나서 복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중국 감독들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 마지막에 칼을 들고 베려다가 그냥 머리카락만 딱 자르고 난 너와 똑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죠. 영화 많이 보시면 대충 그 감은 잡힐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들도 알았던 거죠. 악으로 마치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선으로 마치니까 뭔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악은 악을 이길 수 없고 악을 선으로 대할 때 그 모든 것이 평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다윗이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가 세운 자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세워 그를 죽게 하셨다. 이런 말이 퍼지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다윗이 그 일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문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그 굴에서 칼을 들고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아무리 사울이 설사가 나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칼로 옷을 베는 걸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을 벨 수도 있었지만 그 옷자락만 베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도 다윗은 찔려 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괴로웠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옷자락을 벤 사건마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만 양심에 찔릴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선언해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자,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자기 사람들에게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울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엄히 경고하고 막았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아깝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날린 다윗이 무리들이 보기에는 무능력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외교술이고 이게 나중에는 더 좋은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칼은 칼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모든 것은요,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교훈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다윗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따랐어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이고 그게 다윗과 어쩌면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나중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선택이 옳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제가 다윗이 했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분명하면 우리는 이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하심과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이 다르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왜 위대한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움과 복수, 증오와 시기로 선택한 모든 것은요, 결코 선한 일을 낳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 대한 미움으로 목회자를 심판하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같이 내가 너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이킨 사람들의 간증들도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심판은 선한 일을 낳지 못해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한 여자 집사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교회 문제를 파헤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그의 그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 정말 놀라울 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 없었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점점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싸움꾼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미움과 증오의 심판자가 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고 그들을 잘라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미움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그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성도가 나를 좀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린다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목회자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얼마나 클까?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만큼일 것입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제 평생에 짓지 않으려고 저 역시도 부단히 애를 쓰며 사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죠. 어떻게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렸을 때 5살에서 10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닮은 꼴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비슷한 어떤 것들,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이게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받는 일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마음까지 바꿔. 아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못 챙기는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챙기면서 그 마음을 다 바꾸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 끌고 가는데도 지금 내 에너지가 부족한데 아휴, 저 사람들을 마음 바꾸는 일까지 난 못해. 나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 돼. 내가 죄짓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서 잘라내지 않고 내가 끝까지 품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러면 괜찮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왜 저 사람이 널 싫어하는데 너 저 사람 마음 안 받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만큼의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의 에너지를 다 활용하고 또 우리가 그 에너지를 더 쏟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저희 여러분들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저는 옛날에 버렸어요. 그런 마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너무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서 저는 어렸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저 엘리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때 다 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끼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세상에 난리가 나도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한테 막 마음을 쏟아서 잠깐 거리를 두면 되는 거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잖아요. 그 옷자락 벤 것 가지고 가슴 아파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조차 원하시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가 이 모든 왕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줄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일이 다윗에게만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서 그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 위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양옆 살필 것도 앞뒤 살필 것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직진하면, 다윗처럼 직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윗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더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치자고 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잖아요.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어쩌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반역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그의 사람들 역시도 그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직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직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직진하면 곤란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자.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야 주중에 나온 그 수요 예배 본문을 보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실 거니까 내가 한 50번 읽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어떤 질문과 그 물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데 다양한 곳으로 해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확증된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저 사람 내가 버르장머리를 내가 잘 단단히 고쳐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그런데 막 평화가 찾아오고 막 기쁨이 찾아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한마디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놔둬. 충청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놔둬. 저 사람도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이잖아. 놔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전 또 순종하죠. 놔둡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또 인내할게요. 제가 또 용납할게요. 그러면서 놔두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또 지나가고 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가, 기도를 통해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 너무 분명하게 확증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잠깐 지나가는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직진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직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